주님의 부활의 결과는 참 생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왜 참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가? 만일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런 영원한 참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참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참 생명의 종교에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참 생명도 없는 것들을 붙들고 평생 몸부림치다 끝나버리는 그런 불쌍한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불교인들 절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수천만 원씩 갖다 냅니다. 미신을 찾는 사람들요, 무당을 찾는 사람들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생명도 없는 곳에 그렇게 아낌없이 물질을 투자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성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오신 분,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제일 중요한 진리입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는 항상 내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진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 생명이 있는 진짜 신앙이냐, 진짜 성도냐, 아니면 가짜냐고 구별됩니다. 교회 안에도 부활이 어디 있냐, 이 과학의 시대에 믿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참 생명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해 주십니다. 믿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을 예수님은 만나주셨느냐? 그들은 믿었어요. 오늘날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정말 1등 1군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참 생명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주전, BC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를 AD, 주후라고 그럽니다. 이건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도, 또 이슬람인들도, 불교인들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달력을 사용합니다. 주전, 주후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요, 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5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중에 사도행전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가장 믿어지지 않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에게 소망을 주지 않았다면, 부활의 소망을 주지 않았다면, 또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고 기쁨이 되느냐? 바로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은 가장 큰 명절이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은 기쁨이고 중요한 명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집에서 뭐 편안히 낮잠 자고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더 바쁘잖아요. 토요일날 밤 깊이 잠도 못 자지만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자다 깨다가 그리고 준비해서 교회 오는 거잖아요. 만일에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이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 땅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과일 나무를 심어보시면 알 겁니다. 처음에 이삭이 하나 나옵니다. 첫 이삭입니다. 과일도 첫 해 두세 개밖에 안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났으니까, 과일도 이렇게 두세 개밖에 안 열었으니까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이제 이렇게 첫 이삭이 나왔고 첫 열매가 맺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삭이 나올 거고 계속해서 열매가 맺을 거다.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 주님의 그 뿌리에 맺혀 있는 자들은 계속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내 사건인 거고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은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는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부활합니다. 두 종류로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 주님을 믿는 자는 이제 생명의 부활,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든지 심판의 부활을 하든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놀랍게 여기죠? 학교에서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TV에서 가르친 적 없어요. 생전 처음 들은 소식이에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죽어 있던 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주님의 재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분명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반드시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사람 보기에 착한 거, 이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시기만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왜 무섭죠? 고통스러워서요? 아파서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결과가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만일에 어떤 질병이 걸려도 이 질병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질병. 처음에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걸리면 격리 즉시 들어가야 되고 거의 막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고, 노예 목사님들도 처음에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 기능이 막 약해져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변이가 생겨가지고 요즘은 아주 가볍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가볍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가 두려운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거기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죽는 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환자는요, 숫자로는 감기 환자보다 적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비상이 걸리고 국가마다 그렇게 예를 쓰고 있느냐? 그 결과가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들의 가장 최후의 형벌, 가장 무서운 적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왜 죽음을 무서워하죠? 그럼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 땅에 너무너무 살기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고, 정말 한많은 세상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본능만 알거든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내 본능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나 알아요. 죽음 이후에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 그게 이제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난다. 육신이 태어나 한 번 태어나는 것. 그러면요, 2번 죽어요, 그 사람. 근데 2번 태어난다. 무슨 말일까요? 육신이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다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또 2번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육신 태어난 그대로 자연인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2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2번 태어난 사람, 육신이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거듭났다. 2번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성경은 쭉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쭉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가 있습니다. 생명책. 이건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2번 태어난 사람. 육신이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 이건 2번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책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부활한 재림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하늘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생 동안 지은 죄가 기록된 행위의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책은 한 권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위의 책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기록된 이 책은 책이 여러 권이라는 겁니다. 복수입니다. 책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대상으로 태어났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당할 행위의 책들에 해당되는 자들, 심판에 해당되는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위의 책들에서 생명의 책으로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바뀌어진 이름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특별히 부활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육신만 태어난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습니다. 죽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받는 거예요. 2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2번 태어난 사람, 육신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2번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만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주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세요.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 구원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후손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렇다면 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어떻게 얻게 되느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말 여러 군데서 다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행위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이름을 옮겼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배불리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썩는 양식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영생의 떡을 주러 왔는데 내가 곧 영생의 떡이냐. 예수님이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뭐죠? 아까 선한 일과 똑같습니다. 착한 일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 부활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셨다가 무덤에까지 묻히셨다가 다시 무덤을 깨치시고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후속 열매가 바로 오늘 믿는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일까요? 내 공로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현재 우리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는 내 몸 이대로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이 땅에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활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이대로 부활한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또 천국에서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서는 슬픔과 곡한옷이나 애통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현재 이 몸이 아닙니다. 현재 이 부족하고 약하고 아프고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경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15장 50절 51절에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몸 가지고는 천국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과 같은
현재 이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못 보는 분, 그런 분이 부활해서 그 몸, 앞을 못 보는 그 몸 그대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몸과 전혀 다른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살과 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함께 되어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천국에서도 똑같습니다. 부활할 때도 똑같이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도 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몸이 아니라는 것. 지금처럼 부서지고 쉽게 상처 입고 이런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몸. 네 번째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땅에 속한 몸, 이것가령 하늘의 나라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속한 것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신 우리가 부활하면요 우리의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몸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몸. 다섯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면요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는 그런 눈부신 몸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인들,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을 한 자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이 어디입니까?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활하면요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몸으로 새로운 빛, 이 땅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조금만 여기가 눈이 좀 이렇게 찢었으면 좋을 건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하니까.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빛을 발하는 눈부신 몸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천사처럼 그렇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처럼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마지막 부활의 몸은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열매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빛의 밝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 같은 그런 빛, 어떤 사람은 달 같은 빛, 어떤 사람은 별 같은 빛, 빛의 밝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상급이 다르듯이 우리 빛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주님은 사망 못을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부활하게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분명한 이 사실에 대한 믿음.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도 고난이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되어야 된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사람들은 비웃든 말든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부활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설사 희미한 믿음일지라도 정말 부활이 있을까? 그럴지라도 그 정도 믿음일지라도 그래 부활은 주님이 첫 열매니까 내가 이제 그 다음 나도 부활할 수 있어. 다른 열매가 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내 사건입니다.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되어지는 나의 부활, 이걸 믿고 의지적으로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2022년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도 좀 하시고 죽음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왜 죽음을 무서워하는가? 왜 죽음이 우리가 공포가 되는가? 분명히 본능적으로 그 이후에 뭔가를 알지는 못하지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공포스러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